그리스도인의 자뻑과 자기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가운데서 이게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 간혹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나고 나면 헤어질 때 조금 마음이 이렇게 허탈한 그런 마음,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남의 생각, 남의 의견,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이런 자기 자랑이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 too much information, 막 too much로 자기의 것을 막 내뱉는 분들하고는 좀 관계를 안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에 자뻑, 자기에게 막 너무 막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들,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만나기를 조금 싫어하고 기피하고, 만나고 오면 힘든 그런 마음을,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 자뻑, 자기의 만족이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그래서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고 드러내는,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큰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돌이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더 나은 성도로, 성숙된 성도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랑, 자뻑에 빠지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너무 만족하고 충실한 나머지 남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듣지 않고 관계를 점점 어렵게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면 이게 참 답이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워하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것만 자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멀리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 자랑, 자기의 그 받은 은사, 자기의 어떤 행함,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자랑하고 자기 만족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당대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이 뼈가 있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어떤 부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잠식해 들어와 있던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교사로, 자기를 선생으로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그 부류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걸 꼬집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당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분,
이 자랑이 얼마나 빈번한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자랑 빼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민족이요 백성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할례받은 민족이다. 그 자랑을 치미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자들이다. 그런 자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선민 의식. 이 세 가지를 너무나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민족이다. 이 자랑이 그들 가운데 너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랑들이 그들 가운데 팽배하다 보니까 그 자랑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같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조목조목 이 같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부질없는 거다.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랑을 하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선생이요 사도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수 그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랑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앞다투어서 그걸 자랑하고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는데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이 자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할 수 없다. 괴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대단한 거죠. 살아있는 그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PhD 받은 이 박사님들의 강의를 우리가 가끔 듣다 보면 자신들이 깨달은 게 정말 우주 같은 곳에서 점과 같은 그 조그만 것 하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PhD 받았다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깨닫는 그 조그마한 것을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태권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누구죠? 노랑띠입니다. 노랑띠. 흰색에서 한 노랑띠 정도 딱 하면은 모든 무예를 다 배운 것처럼 어깨 힘들어가고 막 그냥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 무예도 하면 할수록 검은띠 따고 1단이라서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더 조심스러워지고 절대 자기 방어 외에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덤벼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자기 자랑이 무서운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밖에 없는 거.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랑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랑거리의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랑거리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영적이고 하나님적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근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사람들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붙잡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가졌던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 그의 학문, 그의 배경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랑할 것이 못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다 배설물과 같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기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 것에 자기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니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이 여러분 하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성도도 교회도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기 시작하면 성도도 교회도 답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으로부터 온 그 소유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우리 12장 19절로 20절에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세상적인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지 말고 그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이 부자 여러분 자신의 곳간을 넓혀서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만큼 누리고 남을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 만족에 우리가 빠져서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은 이 땅을 떠나가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만족, 자기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그거 자랑하고 그게 나를 만족시킨다, 그냥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런 부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하늘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우리 자기 만족,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그런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이 자기 생각, 자기라는 그 기준, 그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 자랑이라는 이 자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기준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 모든 삶과 생각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그 아들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잘났다, 그걸 우월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우월하다, 내가 좀 잘났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기 생각, 그 우월하다는 그 생각이 그 심히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잘났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는 게 뭐 갑질하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주차 요원들이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무릎 꿇리고 뭐 따기 때리고, 이게 다 자기 우월 컴플렉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저 사람보다 좀 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자만감, 자신감, 그런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이 자랑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비교의 대상이 다른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당대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 선생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끊임없는 인신공격, 거짓 루머, 비교당하고 수모당했던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코 여러분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비교하고 손가락질하고 인신공격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네보다 더 잘났다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막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너네보다 더 잘났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역자들하고 비교하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점을 찾기 위해서 그의 시간과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됩니다. 이 기준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그 규범들, 규칙들, 질서들,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준은 적어도 세상의 법이 아닌 세상 법을 포함하여 하나님, 그 더 높은 가치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지키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행한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우리가 기준 딱 잡으면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면요, 여러분, 오늘 기분 좋을 때는 기준이 한없이 아이들에게 낮아지는 거죠. 애들이 뭐 잘못해도 한없이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받아줍니다. 근데 내일 우리가 조금 기분이 나빠지면 내 기분에 아이들을 맞추면 여러분, 그 기준을 통과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기분, 내 상황, 내 처한 형편이 기준이 되면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각의, 행함의 기준이 되면 그 기준 앞에서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칭찬과 이 삶의 기준을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기준으로 딱 놓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굳이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패턴이고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부자처럼 그 곳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재산과 자기 자신을 지켜줄 만한 그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자랑에 빠져버리면, 매몰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막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거를 막 자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그 소유들 불면 사라져버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겠냐는 거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자랑질을 뻔뻔하게 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런 자랑질에 빠진 사람들이 당대 종교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종교의 특심인 사람들이 이 자랑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자랑도 못했는데 희한하게도 당대 유대 종교주의자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이 자랑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예수님께서 콕 꼬집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신앙이 특심이었던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누구하고 자기를 딱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했냐면 보는 것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 죄인들, 못 배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라고 그들의 시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저런 죄인들하고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공개적인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도 두 번째가 뭐냐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자기들의 종교성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성, 내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동, 행함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자랑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자랑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 특별히 그 예수님 당대의 종교주의자들의 자랑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는 더 높이는 자기 생각, 자기 간섭, 자기 그 종교적인 습관들, 자기 판단, 그거에 근거해서 자기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준이 자기라는 거죠. 그 기준이 때로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널뛰기와 같은, 때로는 좋았다, 때로는 나빴다,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나 기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하죠. 좀 내 상황이 안 풀리고 여러분 어려워지면 이 믿음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생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가 기준이 되는 이런 종교주의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특별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그런 죄인들,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정말 창기와 식사를 나눌 때 얼마나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보였던 거죠. 근데 이 자기 자랑에 매몰된 종교주의자들은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고 잘난 자기는 보였는데 가난하고 정말 찌들려 있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안 보였다는 거죠. 구원해야 될, 살려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종교심에 우리가 잡독되고 우리 자기만족에 빠져버리고 또 내가 기준이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종교주의자들의 행함을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로 말씀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종교의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으로, 특히 우리가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누가 보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신앙,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 이야기처럼 강도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너부러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너부러진 그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왜? 자기의 그 종교 행위를 해야 되니까 지나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아무리 내가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보다 내 사역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아무리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간섭, 자기 경험, 자기 일에 매몰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크리스찬티는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6일 동안 우리의 세상, 사회,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나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기준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함, 형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도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자랑이 될 만한 것을 붙잡아야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이 후회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랑이 될 만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사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만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살리려고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우리 살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2차적으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나누고 왔느냐, 이것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 종교의 특심이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 하나님의 기준, 바로 십자가,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것을 붙잡아야 하나님 종국에 만났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자동차 자랑, 자랑할 게 참 많죠. 마음만 먹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실 수 있으면 자랑해야죠. 그러나 이 자랑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여러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분 앞에서 할 수 있는 자랑, 그거 자랑 하나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자뻑, 자기 자랑,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한다면 멀리하십시오. 이 모든 세상 자랑의 중심은 내가, 나, 에고, 나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 얻어진 것들을 우리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우리에게 필요한 자랑이 있습니다. 이런 자랑은 꼭,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의 문을 정말 열고 들어오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목사가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거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방주교회가 이제 이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나,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의 중심, 그것은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소외당하고 가진 것 없고 이 이민 삶 속에서 정말 빛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강도 맞은 것처럼 정말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 주님 만난, 정말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